일주일간 여행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부모로서. 그 아이들만 보낸다고 할 때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행 갈 때 필요한 이게 짐 가방이 있어야 될 거고 짐을 넣어야 되니까 어떤 분 보니까 뭐 짐 가방 없이 짐을 싸다가 나중에 짐 가방을 사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뭐 햇빛 내면 선글라스. 근데 이제 중요한 카드, 성금, 뭐 사진기, 뭐 선크림, 뭐 아니면 옷, 추울 때 입을 옷, 뭐 기타 등등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행 갈 때 뭘 중요시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패스포트 있나요, 여기? 여기 여권하고, 웬만하면 이것만 있으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급할 때. 근데 이거 없으면 꽝이에요, 진짜. 여권.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미아가 되고 아니면 비행기 못 타요. 외국에 있을 때 우리가 옛날에 선교 갔는데 코스타리카에서 막 사역을 다 하고 정글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정글 사역 끝나고 떠나야 되는데 자매 한 명이 잊어버린 거예요, 돈을.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여권하고 카드나 현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각자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볼 텐데요. 네,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필수품이 뭔지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행 필수품은 뭡니까? 오늘 읽어보면 나오는데. 네, 샬롬이에요. 샬롬. 봐봐요. 전대가 뭐예요, 여러분들? 돈 주머니, 돈. 응? 자루는 뭘까요? 캐리어 말하는 거, 요새 말로 말하면 캐리어. 배낭. 신은 뭐예요? 엑스트라 신을 갖고 갔나 봐요. 본인이 신고 있는데 신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신발이 잘 달아져서 하나 뭐 갖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9장에 보면 더 추가해서 얘기해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지팡이, 전대, 자루. 9장에서도 파송을 하는데 9장에서는 12 제자고요. 여기서는 70인의 제자예요. 똑같아요. 9장이든 10장이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돈도 가져가지 마라. 자루도 가져가지 마라. 신도 가져가지 마라. 저희가 그래서 대학교 때 여름에 이거 3박 4일 이거를 해봤어요. 김중국 목사님 맨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시골에 던져놔요, 우리를. 그러면 거기서 3박 4일 동안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다 해수예요. 몸뚱아리 맞는 거예요. 성경책하고 갈아입을 옷인데 어디 가야 될 목적지가 없어. 그냥 3박 4일 끝나고 매달 며칠에 어디로 와요. 지도만 줘요. 그러면 12명 내지 14명이 남자 여자 다 섞여서 3박 4일 동안 전도하고 와야 되는 거 어떤 지역을 다. 그게 미션이었어요. 여름에 하는데 그때 어려서는 이제 참 재밌었어요. 그게 모험이잖아요. 잠잘 곳도 찾아야 되고 먹을 것도 찾아야 되잖아요. 참 어린 친구들이 힘든데 저는 재밌었어요. 하여튼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제 추천이 아니죠. 제자들한테 하시기를 필수품은 샬롬이다 하고 평안이죠. 자,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 같은 성경에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은 대답이 없으시네. 할 수 있어. 이렇게 막상 해보면 여름인데 7월에 꼭 하거든요, 그거를. 그것도 시골이에요. 그러면 땀 얼마나 질질 흘려요. 이거 완전히 냄새 나기 시작해요. 몸을 씻지 못하죠. 배는 고프죠. 물 사 먹을 돈도 없죠. 돈 다 해소하니까. 그게 진짜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래서 거지술래예요. 그게 거지술래 한다고 해서 거지술래를 맨날 했습니다. 저게 여름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이 포인트가 샬롬도 있는데요. 그 전에 나오나 봐요. 전으로 넘어가 주세요. 1절. 1절에 보면 70명을 세웠어요. 제자예요. 근데 70명을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이제 보내세요. 그러니까 목적지와 가야 될 곳은 있어요. 근데 짝이 딱 누구라고요? 이거 나왔네? 둘이에요. 둘. 무리로 확 가는 게 아니라 둘씩 어떤 지점을 보내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임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상황 가운데 이 70명을 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냐,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바라봤냐? 온전히 준비된 자,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보시고 70명 보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셔요. 뭐 주차위원, 안내위원 막 이런 거 아무나 맡기나요? 네, 안 맡겨요. 특히 안내위원, 자리 안내해드리고 이런 분들은 진짜 선별해서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님이 때때로 부탁을 드리고 어제 같은 집회나 이럴 때는 권사님이 자리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 이 첫인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 이렇게 교회의 얼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맡긴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운 사람을 그렇게 고민해서 요새도 세운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전도나 주님의 일을 하러 보내는데 준비가 없는 듯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있는 준비물 없이 보내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관점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손에 들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돈도 없고요. 비상 식량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라는 얘기가 9장에 나오는데 무슨 용도죠? 동물이나 호신용이에요. 약간 지팡이는 때릴 수 있는 호신용 무기. 여자들이 배낭여행 갈 때 다 챙겨가요. 배낭여행 임한 거 하나 메고 한 달씩 가잖아요, 여행. 그때 여자들이 이 속옷에 안에 갖고 다니는 호신용이 있어요.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혼숙을 해요. 같이 자요, 여행을 다닐 때. 그러니까 별일을 다 겪으니까 몸에 차고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호신용 무기도 가져가지 마라. 아니면 숙박권도 없어요. 아니면 70명이나 되니까 뭔가 집회를 할 것 같은 어두운 장소에서 집회를 해 하는 장소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없이 보내신다는 거죠. 그냥 주님이 주신 거는 어떤 방향으로 가 하는 땅, 지리적인 방향만 제시하시고 어떻게 하냐, 잘가 미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등을 떠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약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자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가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은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 믿으면 진짜 지금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보다 더 이단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알면 잡아가서 죽일 수 있는 약간 점점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떤 대비책도 없이 보낸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거를 인지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 발걸음을 내딛는 상황 가운데 둘씩 파송했다. 이때 어떤 느낌일까요? 둘이에 대해서 바라봤어요. 저랑 이제 에스더 강사님 갔어. 거짓술래 같은 거 갔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지역에. 그럼 둘이가 실까 애틋할까? 평소에 안 좋았어. 안 좋아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어. 두 가지예요. 우리 갔는데 막 싫어하는 사람이랑 가야 되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견뎌야 돼. 그 지체가 너무 귀해지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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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거는 아, 서로가 꼭 필요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근데 이때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둘에 보냈던 포인트가 하나 보면 하나가 돼서 하나의 팀이 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배워내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다시 해보세요. 우리 하나의 팀이 돼서 해보세요. 하나의 팀이 돼서 하나의 미션을 행하고 하나의 미션이 아니죠. 이 미션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다시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배운다. 예, 제가 성교지 처음 갔을 때 미국에 있을 때 말고요. 성교지 처음 갔을 때 아는 사람이 딱 한 가정만 있었어요. 터키에. 딱 가정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정하고 우리하고 가까이 안 살았어요. 차로 뭐 30분 4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집을 얻었는데
완전히 외국 사람도 안 사는 다 터키 사람만 있는 데를 얻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언어가 됐나요? 언어도 안 되고요. 또 종교는 이슬람이야,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해. TV에서 보던 사람이야. 찐 중국 사람이야. 막 이렇게 놀리는데, 아니 딱 갔는데 문화도 달라. 얼마나 터프한지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약간 강한 분들 있잖아요. 그 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남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알고 싶고 커튼을 안 치면 안 돼요. 다 엿봐요. 엿보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뭘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국 음식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면 보면 마켓 있으면 그냥 대충 사오는 거예요. 근데 식재료가 뻔해요. 감자, 양파, 오이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먹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지내는데 중요한 거는 말하는 거 좋아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는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 돼. 말이 안 통해. 영어 하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너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은하 선교사는 좀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막 눌리는 거야. 안 그래도 사람 못 만나서 눌리고 그 다음에 그 하루에 5번씩 애잔이란 거 하잖아요. 애잔이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소리 들어보신 분 얼마나 어두운데 그 소리 들으면 소리 커요. 그거 맨날 들리지. 그러니까 와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집에는 딱 누가 있어? 한 명만 있는 거야. 근데 이 한 명이 저랑 맞춰지고 있는 가정이잖아요. 이미 미국에서 오래 보고 사역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이 악한 가죠. 어려운 상황, 교제권이 없는 상황에 드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튕겨나와요. 예민해지고 영적으로도 막 어둡죠. 그리고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미국에서 그럴 수 있지 했던 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야. 막 화가 나. 단순한 것들이 괜히 화가 나요. 부딪히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외로운 거. 외로워져요. 있음에도 한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해서 뭐 여기에서 뭘 하겠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어도 안 되지. 막 둘이만 있지. 다른 분들은 선교단체에서 막 지원해주고 수련회도 다 하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 당시 우리는 교회 후원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저희는 진짜 후원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지. 막 여러 가지 다 없으면 없음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껴주지도 않아요. 상상이 가세요? 선교사님들이 막 벤치 몰고 다니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껴주지 않은 거야. 뭐 너희가 언어 안 되지, 뭐 안 되지, 단체도 없지, 돈 매달 얼마 들어 물어봐. 간사님한테 매달 얼마 받아요? 원. 우리 500불도 안 들어왔거든요. 20만 원, 30만 원을 버텼어요. 집세만 내고 샀어요. 거의 안 먹고 지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에스 간사님 오고 누가 오면서 먹을 걸 좀 갖고 와서 먹었어요. 그때. 우리 먹었잖아. 먹었어요. 에스 간사님 처음 왔었거든요. 우리 터키 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둘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막 올라오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동역자보다 주님은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너희 둘이면 좋게 이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주님. 안 좋게요. 봐봐요. 어느 선교사님 봐봐요. 그분은 벌써 이제 선교단체나 뭐 아니면 뭐 보훈교회에서 또 가족들이 매달 막 보내요. 먹을 거나 뭐 이런. 뭐야, 우리는 가족들이 떠났다고 욕하고 보훈교회에서는 신경도 안 써. 막 이거 뭐야. 막 그래서 막 그러다가 둘이 하나 괜히 아유 막 싸우는 거예요. 족하지 않은 사는데 주님은 족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볼게요. 이게 눈물 나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진짜. 네, 넘기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나와요.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예,
아모스 3장 4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삶 속에 저희 같이 둘씩 중보기도를 하거나 선교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둘이만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결혼해서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없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둘이만 살아야 될 때, 아니면 둘이씩 사역을 하거나 둘이씩 팀을 이뤄야 돼. 자, 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이. 그랬을 때 내가 어땠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둘이씩 어떤 교회에서 중보를 시킬 수도 있고 둘이씩 어디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 보내신 거죠, 선교로.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뜻이 하나 되기까지 은하 선교사와 저는 많은 싸움이란 치고받지는 않아요. 토닥토닥 하는 거죠. 그냥 많은 싸움과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중보자일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어떤 팀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은 같이 사는 짝일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성향과 이해도 필요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신뢰해야 됐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하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예로 목적지를 어느 목적지 도시를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 근데 누구는 이래 버스를 타자. 버스 타는데 몇 시간 타야 되냐? 10시간. 그러면 비행기는 1시간. 그러면 막 누구는 1시간 비행기 타자 하는 거예요. 누구는 아니야. 버스 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톡탁톡탁 또 싸우는 거예요. 저희 예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참아줘요? 이 사람만 들어주지. 여러분들이 버스 10시간 가야 돼. 나 어떤 버스냐? 버스 상태는 좋긴 해요. 전혀 모르는 터키 사람들하고 10시간 같은 공간에서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아니면 비행기를 나이스하게 패스포드 넣은 거 딱 앉아서 음료수 먹으면서 타가 여러분들 속으로 얘기하십니다. 비행이지 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말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의도가 있구나 이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때 선정할지에 대해서 선교지가 때 나타나요. 육을 따른 사람은 분명히 뭘 따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자고 했거든.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선교지와 같이 영적 전쟁이 심한 곳에서는 이것들을 쉽게 결정하지 할 게 아니란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육신적으로 10시간 버스를 타느냐, 1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이 다 뭐 이해가 되지만 타느니 1시간 비행기 타는 것이 낫겠지만 비행기 탔을 때 신상 명세가 터키 정부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 아니면 비행기가 테러에 아니면 사고가 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순교예요, 순교. 빠이 주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인사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니드 아니면 내가 배웠던 패턴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제자들 또한 그것을 도전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느 것도 그냥 할 게 없구나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걸려도 기다리자.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의 의견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주시게 합이 될 때까지, 뜻이 하나 될 때까지는 기다렸어요. 근데 누가 최고 힘들었게요? 제가 힘들었어요. 성질이 급해서. 은하 선교사님은 기도하고 좀 많이 이렇게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존중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딱 들으면 그냥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게 다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게 맞춰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막 손자서 바닥바닥 해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게 나한테는 우선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보낼 때 이때의 포인트는 기본 단위가 뭐죠? 가족인가요? 아니죠. 2명이에요. 전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한참 이제 난민 사역 할 쯤엔 꿈을 꿨는데 저하고 은하 선교사가 난민들한테 막 자료를 갖다 주려 하는데 옆에 돕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이 키가 한 180 정도 돼요. 178 막 커요. 그리고 생긴 것도 백인이에요. 완전히. 누구죠? 천사예요. 근데 옷도 완전히 그 NGO 같이 입었어. 워커 신고 딱 청바지에 면티 입고 우리 짐을 다 들어줘.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쓴 모자나 신은 신발, 옷이 똑같아요. 그 마크도 있어 나름대로. 그래서 주님이 감동이 너희를 돕는 구제를 돕는 천사인데 2명이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꿈에서도 신기해서 이들이 도우니까 우리는 너무 가볍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또 와. 근데 비슷하게 생긴 천사인데 거기도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2명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 영적을 꿈을 꾸고 주님한테 받은 감동, 2명인 족하다 하는 메시지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 하나님의 한 명도 사역하지만 2명이 되는 순간 뭐가 될 수 있으면 개념이 약간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개인이 아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공동체 기본 단위는 2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들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펌이 필요했는데 그 에나 라운드 티트리의 책 보면 이분이 천국을 가시는데 천국에서 천사들을 보는데 천사들이 사역 돕는 천사들이 다 2명씩이더래요. 이 땅에 파송되는 천사들이 실제로. 그래서 그걸 보고 컨펌이 됐습니다. 전도서 말씀 볼게요.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교독입니다. 저희가 먼저 할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2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네, 이거 번역은 새 번역입니다. 2사람이 함께 일할 때 무슨 결과가 있다고요? 더 좋은 결과요. 더 좋은 결과를 얻고 근데 누가 이제 시 쪽에서 넘어졌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으켜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엎어지면 그래서 선교지에 싱글로 오는 사역자들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단체나 이런 데 통해서 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요. 또 둘이 누우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따뜻해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할 때도 합하여 보면 적을 맞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말씀 나와요. 신명기 여러분들 이거 말씀 안 했지만 그래도 또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32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2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신명기 말씀 보면요. 한 사람 몇 명 쫓는다고요? 1000. 2사람은 몇 명 쫓는다고요? 많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수학적 원리를 따지면 한 사람이 1000명 쫓으면 2사람이 몇 명 쫓아야 돼요? 수학적 원리로. 2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라 했죠? 2배가 아니랬죠. 성경에 나오는 2배는 무한한 양이에요. 2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더블로 돼 있는데 이 더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2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고방식으로 주님의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 아니야. 한 사람이 1000명이면 2사람이 2000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10,000명. 자, 영적인 진리는 단순한 논리와 계산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행이나 돈 계산하는 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어려울까요? 주님의 헌금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계산이 나와. 뻔히 제가 상고 나왔잖아요. 뻔히 나와요. 뻔히 마이너스 나고 하고 뻔히 이거 하면 투자하면 돈이 나올 것 같아.
경제적인 눈이 있는 거야. 직업병 좀 달라요. 직업병이라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헌금하거나 아니면 뭐 한예로 뭐 간호 의료직에 있는 사람이 치유 사역해. 그러면 완전히 온몸이 한예를 고름이 툭툭 떨어지는 환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면 뭐 누워 있는 사람. 그러면 간호사나 의료진 봤을 때 아니 이 사람은 요양병원에 가 있어야지 중환자실에 있어야지 왜 집회로 왔어 이제 죽으려고 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다 지나온 배경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성령님 일할 때 막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얼마 시는데 오래 걸렸는데 은하동에서 맨날 그러면서 십몇 년 동안 바뀌어서 조금 나아졌어요. 그 옆에 사람 잘 둬야 돼요, 여러분들. 철을 날카롭게 한다잖아요. 옆에 사람이 날 찌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바뀝니다. 약으로 먹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둘이 마음을 합해서 그랬을 때 기도의 효과는 어떻다? 기하급수적으로 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단순히 둘이서 이런 거예요.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걸 그냥 성교사님이 우리한테 약이 되라고 얘기하는가 보다 들으세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니까. 아니 8개월 동안 상번제를 드리고 계속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속 했던 거예요. 터키에서 언어 배우면서. 근데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난민 사역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난민 사역을 하러 내려갔더니 난민 사역 난자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초기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10년, 20년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웰컴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왔어요? 이렇게 얘기 대놓고. 여러분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미션 주셔갖고 만나봐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사역 끝날 때까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 그 정도로 단단하세요? 개인의 삼성에서 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든 타협하지 않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 내 것과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못해요. 다행히도 은하 선교사가 알아요. 저는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요. 가정사가 있어요. 저 꼬맹이 때부터 빚쟁이들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온갖 협박을 다 겪으면서 몇 년 살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산길이었어요. 우산길이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근데 그런 아이를 놔두고 이 키 큰 아저씨들이라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집 막 빚졌는 거 돈 내놓으라고. 온갖 협박을 겪고 살았어요. 그러니 전화도 와요. 돈 내놓으라고. 나를 얼마나 쌍욕을 하고 괴롭히는지. 언니가 안 받아요. 우리 언니는 마음이 더 약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이 아빠는 또 어디 가시고 5만 원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니까 눌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커서도 뭔 일 있으면 좀 어렵다 싶어. 나 선교사님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해야지.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남자 뭐 목사님 이런 분 봐도 잘 하잖아요, 제가. 옛날 안 그랬다고요. 얼마나 무섭든지 그 꼬맹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 내가 학교 가서 너희 아빠가 누군지 다 얘기할 거야. 뭐 이러는 거 아저씨가 세워놓고. 너 어디 학교지? 그것까지 뒷조사를 다 했어. 그런 빚쟁이들 맨날 찾아오니 이거는 집에 있기도 뭐하고 집에 나가기도 뭐하고. 왜냐면 애기였어요. 우리 조카가. 아니 조카라네 우리 남동생이. 그러니까 얘를 또 돌봐야지. 그러니까 나는 집에 나갈 수도 없고. 진짜 난감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런 눌림들이 이런 선교지나 이런 사역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선교사님들 옛날 같으면 막 울었을 수도 있어. 왜 왔어요? 그거 있어요. 그게 힘든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내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언어했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 터키에. 우리 20년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본교회. 후원은 안 했지만 처음에. 너무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게 문제 있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양치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저희가 했고 순종했고 그래서 그분들도 사역이 열렸습니다. 난민 사역이. 저희도 열렸죠. 여러분들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은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도망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기본 단위인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죠 또? 기본 단위가 가족? 가족이 마음이 합해지면 싫어요. 어떻게든 해방내서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향한 훈련의 목적은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의 목적이었어요. 어떤 사역도 목적이 있지만 1순위는 뭐였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합하여 배우기 원했다는 거예요. 각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내는 걸 떠나서 우선순위가 임재를 모시는 과정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을 때인가요? 아닐 때인가요? 누가복음 10장 상황이 아니죠. 아닌 상황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셨어요. 믿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보낼 때 관심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어디든 가는 것들을 먼저 배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요청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땅끝에 있든 직장에 있든 정말로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인들 그 상황 보면 어찌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런 회사가 있어 싶을 정도로 있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비록 그럴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캐리언 하셔야 돼요. 그 보호한다는 거죠. 그 임재를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가 있어야지만 흘러 보내겠죠. 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인도한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뭐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1차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무리들,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2명, 그 다음에 70명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500명이 넘고, 그렇죠? 말씀 보면 넘잖아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 70인은 고향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났죠? 말씀 보면 매우 강력한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 입장이 다 각지 다르죠. 근데 거기서 막 주님의 일이 일어나요. 치유되고 축사되고 할 것 같아요?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고향 가서 자기 고향 본토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무시당해서 예수님도 무시당했는데 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공했어요. 존중함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작게 보면 여러분의 고향이 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 네. 그래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의 고민 좀 들어보셔야 될 게, 사람의 칭찬 받는 일에 중독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 뭐냐? 자꾸만 존경을 받거나 존중 받는 사람들이 섬기기도 마음이 나오잖아요. 내가 존중받으면 섬김 나오죠. 여러분들 조금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해줘.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고향같이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섬겨야 돼. 그게 쉬울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거,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에 대한 마음을 접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에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면요, 그들이 혹여나 비판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죽을 일이 없어요. 공격받을 일이 없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칭찬에 의지한 사람은요, 반대로 공격하면요 쓰러져요. 아니면 비판받으면 쓰러져요. 근데 그거에 개의치 않아.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은데, 나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은데 하는 거에 가 있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두구두구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냐? 자신의 가운데 성령님의 자리를 늘 여는 자들, 모시는 자들이 이것을 오버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단 장소를 찾아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권사님 말씀하신 거 뭐하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응, 평안하라. 히브리어로 샬롬 합니다. 우리 샬롬 하죠? 네.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세상에서의 평안, 샬롬, 평안이죠. 평안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뭔가 부재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없는 상태.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점쟁이 없는 시기를 평안하다. 아니면 소란이 없어. 여기가 저 요새 어제 치였더라고요. 또 집회장당에도 소란이 없다. 하도 그것도 평안하다 얘기해요. 세상은. 그 다음에 갈등이 없어. 그러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하다, 샬롬은 다릅니다. 제가 이거 알기까지 좀 걸렸어요. 왜냐, 제가 대한 이 샬롬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배웠는데 15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진짜 제 인생에 최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너무 여러분들 그런 시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눈물찍 콧물찍이라 하잖아요. 해결이 안 나니까 무릎 꿇고 주니 이걸 해주셔야 된다. 이 원통은 풀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기타 등등 하고 있다가 이렇게 기숙사 방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잔 거예요. 거기 바닥에 하고 자는 거죠. 아이같이 그 냄새 나는 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뭐가 빛이 누가 불을 킨 줄 알았어. 방에 기도방에. 아니 제 방이었네요. 탁 키는데 누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탁 킨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빛을 보셨어요. 이렇게 서 계셔요. 내 방 앞에. 아유 아유 그러면서 이게 뭐야 내가 꿈을 꾸다 그러면서 있는데 깬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뭐라 하시면 제가 거의 몇 주 동안 그 힘든 시간 보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야 이럴 줄 알아서 뭐야 그 상황을 내가 알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니면 너가 힘들었지 이래네.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 샬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들이받는 거야. 주님 제가 여태까지 받은 상처나 억울함 보셨죠? 전지전능 하시다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롱받고 공격받을 때 뭐하고 계셨어요?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시고 샬롬만 하고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샬롬은요 인사였어요. 그냥 인사,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니까 성령님이 음성을 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샬롬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내가 가르쳐줄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새벽에 일이었는데 몇 시간 뒤에 그 일이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다 해결이 됐어요. 말이 안 되는 일들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저의 사정보다 더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 성도분들 안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다 있던 거 알아요.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안에 저같이 인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샬롬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 되기 원해요. 제가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이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맞춰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령님이 계속 알려주셨어요. 너가 예수님을 몰라서 샬롬한 게 아니란다. 샬롬이라는 얘기를 찾아봐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부분만 찾아봤더니 70명의 제자들한테 샬롬이라고 인사해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로마 병사들한테 들킬까봐 막 무서워서 방 안에 갇혀 숨어 있었던 제자들한테도 벽을 뚫고 딱 나오셔서 하시는 게 샬롬이셨던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좀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풀어질 거예요. 이미 히브리어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아시는데 안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다시 리뷰를 할게요. 자, 이게 샬롬입니다. 이거는요 쉰이에요. 뜻이 파괴하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있는 거 뭐죠? 어제 많이 했죠?
라메드 권입니다. 이거는 뭐죠? 가운데 바브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못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맨 끝에 맴 혼돈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뜻이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혼돈과 연결된 권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네. 다시 혼돈과 같이 읽겠습니다. 혼돈과 연결된 권위를 파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돈을 일으키는 여러분 삶 속에 혼돈을 일으키는 케아스 상황을 자꾸 만드는 주장하는 세력을 권위를 파했을 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혼돈을 주고 막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죠? 그 권위가 누가 갖고 있어요? 잠깐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사단이죠. 원수 마귀는 여러분한테 계속 혼돈에 빠지게 하고 계속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주님의 사랑이나 뜻을 알지 못하게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혼돈을 일으키는 건데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를 이걸 혼돈케 하는 원수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멸하신 오직 한 분만인 예수님만 해결하신다고 말씀에 나왔어요.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샬롬이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샬롬이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세요. 평강의 왕이다. 누가? 예수와 예수님. 먼 나라 얘기 아닙니다. 여러 번 삶 속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혼돈케 하고 괴롭힘 당했던 모든 영역 가운데 그거를 줬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주님이 파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나와요.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단을 어디에 둔다? 발 아래 둔다. 발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발 아래 둔다. 누구 발? 에스더 간사님? 저? 여러분 발. 여러분 발 밑에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은 자꾸만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마십시오. 2000년이면 한 번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 끊어질지어다. 온전하시고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가운데 눌림 있으면 이렇게 밟으세요. 일어나서. 기도 그게서 밟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샬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임재를 못 느낄 수 있어요. 저희같이 선교지에서 어둠 영역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의 임재가 한 번에 열리지 않아요. 하늘에 물리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느끼지만 외부에서 임하시는 피스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 붙잡으실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붙들어진 사람들이 늘 살롬이 깨지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혼돈이 이러듯한 상황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은 붙잡는지 아니면 그 상황이나 사람들 말이나 이런 것들 붙잡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70명의 제자들이 방문한 집에 샬롬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집안의 사람이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샬롬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는 얘기예요. 깨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임재가 깃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In the name of Jesus 나가! 이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방문할 때다. 조건이 있어요. 받을 만한 받는 사람한테 했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싸운 영역에 했는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태도가 어떤 집에 있거나 있는데 내가 정말 평안을 원하느냐, 아니 어떤 일을 하는데 평안을 하느냐, 내가 환영했을 때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서도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을 말을. 평안은 두 가지의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신자에게는 고요하고 아주 피스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인데 어둠의 세력에는 어떤 일이죠?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샬롬 하면 우리는 평안이지만 이들한테는 싸움이 일어나는 아주 파괴적이고 침략적인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이라는 임무는 아주 본질적인 미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갔대. 내라면 너예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갔대. 그곳에 샬롬을 풀어놓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복종하는 마음에 진정한 천국의 분위기를 너가 풀 것이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복종하면. 그와 동시에 너는 그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수물품을 챙겨주신 거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약증,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다면 충분하다, 준비됐다. 그래서 두 사람이면 좋게 얘기하셨던 성령님이. 너희 둘이면 됐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법적 권한이에요. 법적 권리예요. 두세 사람이 동의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법적 권리가 있잖아요. 주님은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기도해야 되냐? 두 사람 있거나 아니면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평안을 깼는지 분쟁케 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을을 다니고 평안을 풀어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받고 파송되는 그들에게 함께 가신다는 그 전제만으로 다 된 거예요. 충분한. 이들이 꼭 훈련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주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신 거,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 방향 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주님의 이제 딱 두 개, 필수품 마무리입니다. 방향 제시를 받으시고 주님의 인재를 캐리언하고 같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통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잘고 먹을 거 모두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거짓순례 갔을 때 밖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다 집에서 잡고 다 씻었고 다 배부리 먹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웰컴할 때도 많았어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것은 식탁 위에 놓인 음식물뿐만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거룩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 동시에 여러분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쥐고 있는 거 고삐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겠지. 여러분들 다 여정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근데 내가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꼭 거기 갔을 때 드러나요. 선교지에 갔을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아보세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게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내가 흔들리고 하고자 하는 것들 알게 모르게 눈을 감으세요. 알게 모르게 쥐고 있는 것도 있다면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따라하세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방향 제시를 해주실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내려놔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과거의 삶 속에 2명이나 아니면 가족 공동체나 아니면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점검 받으시고 그때 만약에 화합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를 좀 하시고 다음 기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